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를 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아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 아멘. 모든 것 대신에 함께 고백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를 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아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대신에 함께 고백합니다. 기쁘다 그 오셨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선포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선포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함께 선포합시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함께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을 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 낙심 말고서,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이. 앞에 가신 예수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복음하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이세.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내 평생에,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당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니 십자가 그 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속에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소망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 본향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 예배를 방해하는 분주한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 잠잠해지고 주의 통치와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고백드리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주님 앞에 순종한다 하지만 작은 풍랑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나약한 믿음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성령으로 온전해져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전고를 울리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새로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 가르침이 영혼을 갉아먹고 온갖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때 주의 놀란 뜻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드린 것은 여호수아 강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신앙의 나침판으로 여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한옥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 여호수아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전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심령들마다 온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신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셔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흠령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든 헌신을 받으셔서 그 섬김을 통해 부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미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사역을 진행한 그림을 타고 떠나는 내면 여행 수료식이 지난 14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여러 미술의 기제를 통해서 내면 여행을 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료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공동체에서는 지난 15일 토요일 러브 미니스트리 팀과 협력하여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이틀 뒤인 12월 25일 화요일에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그리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지며 사랑스러운 유젠의 특성과 그 외 다양한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쁨이 가득한 성탄 축하 예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19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월요일에 더 K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드려집니다. 1부 예배 시간은 7시 30분에 진행되며 2부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매 시간마다 예배 30분 전에 집회와 개인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3월 2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세 기간 중 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설 연휴 기간으로 특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5시 50분부터이며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성도님들 간의 셔틀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 기도 스테이션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마다 은혜가 넘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도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새로운 교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되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을 맞아 유재인 주일학교 예배가 약간의 개편을 진행합니다. 기존의 영어 컨텐츠를 활용해서 예배를 드렸던 기존 유년 3부와 초등 3부 예배가 영어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예배로 개편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은 영어로 진행되고 소그룹은 영어반과 한국어반으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연령의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1분기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오늘부터 3주간 본당 앞 유젠 데스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에서는 2019년도부터 새롭게 선교하게 되는 베트남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12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 6시 6층 새로운홀에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선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거대 특순 후에 한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머리 숙여 엎드려 아기의 주께 경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적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 그 기적의 빛이 빛나게 합시다.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이 빛에 굴복하게 합시다.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을 만납시다. 와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 정복사를 돌아보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정복사를 총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로서 우리는 22주에 걸친 여호수아 강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약속의 땅 정복사를 좀 총정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짚고 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룬 책이었다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생활을 다룬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같은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광야적인 신앙생활에서 약속의 땅 신앙생활 모두로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이거든요. 광야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했지만 가나안에서는 이미 주신 승리를 토대로 해서 싸웠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으로 훈련받았다면 가나안에서는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했지만 가나안에서는 여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이 목적이었다면 가나안에서는 적을 완전히 물리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광야에서는 항상 불평불만하고 패배주의적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늘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담대히 정복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패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이기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승리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공부했던 이 약속의 땅 정복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리더십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 예배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놀라운 승리의 비결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흑수저 노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늘 모세 옆을 보좌했던 여호수아는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모세의 그것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모세가 회막을 떠나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호수아는 홀로 그곳에 남아서 시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여호수아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첫날 여호수아에게 주신 리더십 지침은 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항상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 그러면 승리는 문제없을 것이다. 여리고 전쟁 직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항복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적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공격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불었던 나팔은 보통 일반 전투 때 불었던 날카로운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의 임재를 알리는 양각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예배의 양각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비롯한 앞으로 모든 약속의 땅의 전쟁의 승패는 예배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항상 중요한 사건 전후로 우리는 예배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했기 때문에 평생 패배를 몰랐던 다윗처럼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본받을 때 우리도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무너지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천하의 명장 여호수아도 잠깐 방심해서 예배를 잠깐 소홀히 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맞닥뜨린 작은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어처구니 없이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투 전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때도 보면 여호수아가 결정하기 전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천하의 여호수아도 영적으로 빈틈이 생깁니다.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마귀에게 패배합니다. 실패하기 가장 쉬운 때가 성공한 직후라고 했습니다. 자만과 방심은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취약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예배가 빈 공간을, 기도가 없는 그 공간을 정말 잘 알고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예배에서 무너지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가 허물어졌을 때, 나빠졌을 때 모든 반전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내면 세계를 프레시하고 강하고 든든하게 지켜나갑니다. 내면 세계가 황폐해지면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화려해도 우리는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올 때 골조가 약한 건물은, 뿌리가 약한 나무는 형편없이 무너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충만히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작은 비바람에도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든든하게 채워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새벽 미명 시간에 항상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에 단내가 나도록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의 가장 깨어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배에 드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강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면 여호수아는 항상 다른 인간적인 처방책을 내놓지 않고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가까스로 다시 패배해서 승리로 돌려놓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샴페인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에발산으로 백성들을 이동시켜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숨고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전투에서는 다시는 패배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죠. 여호수아서 18장에서는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땅을 분배하다가 보니까 많은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담대하게 끝까지 개척하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굉장히 미기적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담대하게 자기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패배주의적 분위기가 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다가 딱 중단시키고 실로에 있는 회막으로 모든 백성을 다시 집결시킵니다. 거기서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영적으로 전열이 재정비되어서 땅 분배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뭔가 어기적거린다, 뭔가 분열이 생긴다, 뭔가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힘이 빠졌다, 무기력해진다, 이때 10중 8구 그 원인은 예배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때는 예배 자리로 다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예배가 고쳐지면은 자동차의 엔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리더십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담대한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들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파워 있게 우리 삶에서 폭발하지를 않아요. 축복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고, 말씀에 담긴 모든 약속의 축복은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저 성읍을 네게 주었다는 말을 자주 하시죠. 그 말씀을 믿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장마철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철병거 수백 대를 거느린 북부연합군과 싸울 때도 보이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도 그렇게 하게 했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하면 약한 적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면 강한 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열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쭉 보시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전투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공격하는 쪽이었어요. 방어전을 치른 전쟁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밀려오는 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적과 맞서도 적이 이쪽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군세였다 할지라도 먼저 기습 공격했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의 그 북부연합군, 남부연합군 모두 여호수아가 정광석화처럼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선제 공격이었어요. 우리도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마귀가 공격해 오기 전에 빈틈을 치고 들어가는 영적인 전략적인 요충지를 치고 들어가는 담대한 공격적인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결코 수동적으로 게으르게 전투에 만 적이 없어요. 항상 적보다 더 빨리, 더
더 적극적으로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더 조용히 이동해서 허를 찌르는 기습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귀보다 영적으로 더 부지런하고 더 깨어있고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마귀의 허를 찌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한 순종은 또한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순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처음에는 화끈하게 잘하는데 시간이 가면 마무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서 우리는 끝까지 마무리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 결단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 하루 종일 패퇴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하다가 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얄란 골짜기 위에서 기도해서 해를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그 전쟁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승세를 잡았다고 해서 이 공격의 고삐를 놓치면은요, 잘못되다가는 저쪽에서 다시 역습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이 순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구제 사역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때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마귀가 수세에 몰리고 교회가 전진해야 되는 때가 있음을 느끼는데, 이때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이때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교도 이렇게 다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의 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담대한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된 축복은 땀을 흘려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도 분배해 주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순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약속된 축복을 우리는 추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멀리서 보고 저 땅 내 거 그런 땅이 아니고, 네가 실제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싸워서 밟은 땅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담대히 진군에 들어가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전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의 자극제이지 게으른 자들을 위한 베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성공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승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쟁취하기를 원하셨어요. 수고하지 않는 자는 결코 비전을 추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땅에 분배해 주시고 승리를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실제 그 땅을 차지한 지파와 못 차지한 지파가 완전히 갈렸어요. 명암이 극과 극으로 갈렸는데, 그것은 과연 모든 지파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순종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7년 반이 걸렸어요. 모두 다른 지형에서 다른 적들과 다른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만 했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차근차근 해나가야 했습니다. 7년 반 동안의 전쟁 동안 그들은 길갈에 군용을 설치하고 다 차가운 땅을 베개로 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고 배가 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사방에서 적의 화살이 빗발쳐도 그들은 착실히 이 순종의 전쟁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과정은 간단하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중간에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땅을 밟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늘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어이없는 불평을 하죠. 우리 민족은 큰데 분배해 준 땅이 너무 작습니다. 투덜투덜투덜 그랬어요. 대개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불만이 많은 백성들을 보면요, 진짜 적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을 모르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인생이 불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평하게 주셨는데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면 시험 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까? 땅이 좁게 느껴지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산으로 올라가서 개척해서 땅을 넓혀라. 여기서 개척하라는 히브리 말은 네가 창조해봐라. 네가 스스로 나무를 베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땅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지시도 내리죠. 토지 탐사반을 구성해가지고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땅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 보는 게 어떠냐. 그렇습니다. 담대한 순종은 무모한 돌격 정신이 아니에요. 이 비전이 있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전략을 세워서 땀 흘려서 연구하고 준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축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파워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서 곳곳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맞춤형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몇 번씩 강조했죠. 맞춤형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구수별로 땅의 넓이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괜히 넓은 땅 받은 지파 보고 왜 저 사람들은 넓은 땅 받았냐고 특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거죠.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질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적에게 뺏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넓이의 땅을 가지는 게 좋으냐? 자기의 인격과 실력이, 특히 자기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돈 버는 게 좋나요? 여러분의 인격과 실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버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에게 얼마나 물려주는 게 좋습니까? 그들의 인격과 실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물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맞게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채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0을 주셔놓고 100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100을 주셨는데 70밖에 못 거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겠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개성과 재능에 맞는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땅은 넓이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12지파가 제비뽑아 분배된 땅에 가서 보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꼭 맞는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에 맞는 게 아니면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을 줘봤자 그건 장식품이에요. 마찬가지로 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성실한 이사갈이나 아셀, 납달리 이 세 지파들은 아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사 잘하는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호수와 바다와 또 땅의 길들이 다 크로스하는 굉장히 교통이 아주 요충진 허브 지역을 딱 줘가지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무역과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꼭 맞는 맞춤형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평등에 대해서, 균등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 1번부터 10번까지 똑같이 받으면 평등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게 맞는 선물을 받아야 그게 평등인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 성격, 사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맞는 축복의 터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괜히 남을 질투하고 남이 가진 것에 불만족해 가지고요 투덜대지 말아야 돼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는요 항상 그 떡을 옆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떡은 위에서 보거든요.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옆에서 보건 위에서 보건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특성에 따라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늘 12지파 전체를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들 기억하시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다가 혼나고 나서 괜히 선봉부대 돼가지고 고생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오해받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영적인 이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과잉 경쟁하지 말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서 7장에서 여리고성의 큰 전투를 이겨놓고 여리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단 한 사람 아간의 배신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왕의 지파라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일부를 착복했다가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어요.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괴로움이에요. 자기도 괴롭고 민족 전체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 사람 때문에 같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아간의 고통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실패가 공동체 전체를 끌어당기는 것을 종종 보았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폭풍우에 휩쓸렸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죄로 끌려 들어갔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패배를 모르는 군대가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가 특세 40일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다 중요해요. 순장님들이 다 동참하셔야 돼요. 재직들이 다 동참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빈틈, 기도의 빈틈을 보이면 거기가 바로 아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아간의 배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도 잘 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말 정말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영적 스테이션을 깨어서 잘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의 땅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에서 왔다고 했죠. 여호수아의 모든 것이 스텝 바이 스텝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곳곳에 보면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굉장히 은유적으로 암시되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의 창틀에 드리웠던 붉은 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붉은 줄이 드리운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리고에 내린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다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상징은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기억하시죠? 약속의 땅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셋, 서쪽에 셋, 6군데 도피성을 마련해 놓게 하셨죠.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옛날 고대 원시 사회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은 뭐 앞뒤 잴 것도 없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살인자 죽이고 그 사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이는 무참한 피해 복수가 오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은 그런 무서운 세상에 피해 복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누구든지 거기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십자가 은혜를 상징했어요. 누구든지 원치 않지만 죄를 진 사람이 항상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음을 상징했어요. 도피성은 약속의 땅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길은 항상 잘 닫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로 가는 길, 교회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도피성 앞에 도달해서 그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결코 그는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는 자유롭게 방면되었고 그 뒤에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피신한 자의 생명을 대신해 줬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을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약속의 땅은 바로 그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란 뜻이에요. 약속의 땅 밖의 세상은 무자비한 피해 복수가 있는 곳이, 한번 잘못하면 용서가 없고요, 자비가 없이 서로 보복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다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가득한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차별화되는 증거예요. 세상은 용서가 없죠. 복수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교회는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고 우리는 서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호수아 리더십에서 배우는 마지막 레슨은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쓰셨죠. 대단한 분이죠. 외란이 전쟁을 치르면서 일기를 썼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곳곳에서 전쟁을 스톱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걸 지시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곳곳에 보면은 갑자기 모든 걸 풀스톱하고 유월절 예배드리고 할례를 하고 기념비 세우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용 시청각 툴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에서 우리는 장마철의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직후에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강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의 대군과 코앞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때에 방어진을 친 게 아니라 바로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너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임을 자자손손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 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죠. 그러니까 물에 마모가 돼서 매끈매끈한, 무태 있는 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돌들이에요. 그 돌들을 앞으로 7년 반 동안 그들의 헤드쿼터가 될 길갈에다 꽂아놨어요. 큰 돌들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돌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저 돌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거든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왔는데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편안한 때에 태어나는 너희의 다음 세대는 그만큼 타락할 위험이 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가르칠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영성 교육을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언제 자녀들한테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애 지금 고3인데 일단 대학은 들어가고 나서 영성교육 시켜야죠 뭐. 우리 애들 지금 유치원인데 유치원 영어교육이 급하지 그게 지금 뭐 영성교육이 급합니까?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했다면 지금 우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 걸음마 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송을 불러주시고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쟁같이 힘들고 바쁠 때라 할지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몸부림치며 내셔가지고, 출장 갔다 왔고 몸이 파김치가 돼 나빠도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셔야죠. 영성교육을 시키셔야죠. 그러면 아이들이 알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아빠가 이렇게 피곤한데 나랑 예배 드리는구나. 내게 성경을 읽어주시는구나. 엄마가 내가 학교 숙제 안 할 때는 그렇게 별로 야단 안 치는 엄마가 성경 말씀 읽는 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피부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영성교육을 시킵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주 추상적인 이론 갖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기적을 간증으로 들려주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넜어? 그럼 그 얘기 그대로 해줘. 누가 건너게 해줬는지. 여리고성 무너뜨렸어?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신학교 교리 가지고 애들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이 방금 겪은 간증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빼고 얘기하면 부모 잔소리라 그래서 애들이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면은 달라져요. 여러분에게는 아이들에게 들려줄 현재 진행형의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광야를 겪어보지 못한 출애굽 3세대들은 헝그리 정신이 뭔지 몰라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랐어요. 풍요로운 물질 문명에서 가나안의 이 우상들이, 가나안의 세상적인 장난감들이 지천에 늘린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이들은 영적으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이들은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러면 적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자녀 교육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라. 이걸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지금 온통 세상의 장난감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가는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부모 세대가 목숨 걸고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승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왔어요. 세상의 우상을 끊어버리고 여호수아처럼 영적으로 집중하며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아이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아이를 어떤 마귀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밀려와서 그 아이를 무너뜨릴 것입니까? 승리는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여호수아의 승리가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부모 세대는 반드시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2019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표를 내걸었는데요.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상을 끊어내고 우리 가정의 예배를 새롭게 할 것이다. 정말 내가 모든 걸 회개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결심 하나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2019년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처럼
너무나 많은 세상의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영적으로 혼미해 있습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부터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약속된 모든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땅 정복사에서 보여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나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다 자자손손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서 모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